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네가 지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 미워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입은 구하는 것과 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없으나 들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는 자에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자와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와 조금 가깝고 에베소 지역이 바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역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양질의 양모, 양의 가죽 이런 것들이 유명해갖고 특별히 흑양모 검은 양들의 그 가죽이 유명해갖고 그것을 수출하여서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현금을 가지고 은행을 거래할 정도로 이쪽은 금융업이 또 많이 발달을 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각 지역들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누렸다. 그러면서도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또 이 지역에 그 대학이 후세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의과대학 중에서 이 안과, 눈하고 연결된 그러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이곳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을 하고 각자의 생각과 자유를 존중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그러한 지역 같은데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물질적인 부가 풍요하니까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속은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빈약한 그러한 것.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하지만 결국 7교회 보내시는 그 편지를 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멘이시다. 아멘, 우리가 아멘합니다라는 그 뜻은 원래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실하다, 확실하다, 확고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분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아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충성이시고 그분 자체가 참된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또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될 그러한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또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그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성경은,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본래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요한 복음 1장의 그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바로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계셨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는 칭찬이 없고 책망을 받습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느냐?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성령으로 뜨겁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없습니다. 사대교인들처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과도 적당히 타협하는 양다리 신자들. 세상에 나가면 철저한 세상 사람이 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철저한 또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나무의 색깔에 따라서 자신을 변합니다. 그걸 또 좋게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또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예배 시간에만 교인인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움이 없고 세상의 불순물들,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때가 다 담겨져 있었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저도 좀 속이 예민하고 장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상한 음식만 먹어도 금방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상한 음식을 갑자기 먹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구역질하고 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뭔가 안 좋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가 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볼 때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 쌓여있는 그러한 이 겉모습은 볼 때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같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볼 때는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토하여 버릴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크고 각자의 삶도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 하는 것들도 다 좋아 보이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 불순물이 많고 심각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여러 가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겉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1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그 중심을 살펴보니까 어떤 상태냐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죠. 화려함도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을 다 갖췄고 배울 것도 배웠고 알 것도 아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사는 그리고 타인들에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하지만 주님의 시각,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본질적인 것을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 볼 때는 괜찮고 부러움의 대상인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너가 너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가련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가련하고 공고하다 이 말은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너무나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눈이 어두운, 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진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어떠한 눈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말하면 난 상관없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도 의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병으로 표현을 하자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면 건강해요. 건강해 보입니다. 근육도 있고 뭐 외모도 화려하고 건강해요. 근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속에 온 잔기에 담이 퍼져가지고 막 풀려나가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인 그러한 상태. 그런데 자신은 겉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막 좋아하고 다니는 그런.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속에 너무나 심각한 질병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모양만 보고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를 보면서 너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눈으로 너를 보니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죠. 온몸에 질병이 막 암덩어리가 막 다 퍼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하고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먼 상태고 영적으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부를 누리고 조금 살만하다고 하여서 마음의 평안,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안정을 찾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다고 그 사람을 압니까? 몰라요. 사람의 그 속은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가지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살면, 적당히 살면 천국도 가고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CT도 영적인 MRI도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 우리 이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을 해야지 뭔가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이 뭐냐면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 이런 상태니까 너 이제
내가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처방전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이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 이 좋은 순금은 뜨거운 불에다가 쫙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순도 몇 퍼센트 뭐 14K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도 문제다. 불순물을 제거하라. 너 안에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불순물을 제거하라.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고 짓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어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 영적으로 좀 눈을 떠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라. 아까 그 지역에 안약, 좋은 안약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약을 발라서 좀 눈을 밝게 해라.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너무나 어둡다. 너 지금 스스로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너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처방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라. 너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의 옷을 입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너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다.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영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하고 있는 자가 지금 안에 질병에 걸려서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본인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계에 가득 세워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주님이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너무나 무서울 것입니다. 이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너가 세상에 때가 많아서 내가 너를 토해내버릴 정도로 너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방,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다. 열심을 내라.
영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죠. 그렇게 살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 천국과 지옥과 이런 또 다른 장소가 또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요, 주님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며 너 영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잖아.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녹화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야. 이제 너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내가 두드리는 이 노크 소리를 들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가 사는 비결이다. 주님의 노크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노크 소리 외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시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모든 시간 장소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돌아와 열심을 내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같이 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이 영광의 그러한 자리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그러한 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문제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를 째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소아시아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점검합니다. 내가 혹시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교회 오면 교회 신앙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불순물이 너무나 많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많아서 주님이 토해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산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처방,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안약을 받아서 눈을 밝게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병든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식었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가 계속해서 불순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시하지 않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경종으로 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